메시지. 어,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드론리에 대해서 갑자기 질문을 했어요. 그 이게 보호자라는 그런 표현이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사전에. 그리고 이제 그게 원래 그 임금이 앉은 자리, 말하자면 중국어로 말하면 천자, 황제가 앉은 자리니까 보호자죠. 근데 황제가 앉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 그러니까 절대 보호자고 하나밖에 없는 보호자죠. 그 드론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이제 뒤에 LI를 붙여가지고 드론리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형용명사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보호자를, 하나님의 보호자를 성경에서는 쉬운 자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 위에 이렇게 뚜껑을 앉혔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호자라고 한 거예요. 쉬운 자. 그 쉬운 자에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예요.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 베풀시 은혜은 이제 말하자면 자리죠. 평안한 의자 이런 건데, 하나님이 앉으신 보호자니까 그 보호자의 뚜껑에가 뭐가 있냐면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쫙 있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그건 뭔 얘기냐면 두 천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사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을 선포하면 그걸 즉각 시행하려고 대기 상태에 있는 보호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친히 다 하시는 거죠. 아멘. 이제 그런 의미에서 드론리 파워,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힘, 그 말이죠. 드론리 탤런트, 거기에서 나오는 전문성.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축복하셔가지고 원래 나를 만들어 놓은 달란트가 전문성이 되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 전문성, 이거는 하나님 주신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거면 돼요. 공부 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 공부 조금 못해도 돼요. 세상 공부 다 잘하고 이거 없으면은 영적인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호자의 축복, 이 그리고 드론리 파워, 드론리 탤런트, 드론리 미션,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세계를 다 넘어설 수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증거가 별로 없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상황이. 요셉은 17세 소년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럼 고등학교 한 1학년이나 되나요? 요즘 고등학교 1학년이 몇 살이죠? 17? 그럼 17, 18, 19에 졸업하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잡혀갔어요. 언제 공부를 했겠어요? 다니엘도 그때쯤에 잡혀갔거든요. 다윗은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어려서 그냥 그 아들을 지키려고 그랬겠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세가 부인이 여러 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젤로 마지막 부인이었겠죠. 그 부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이 똑똑한 다윗을 가만 안 놔두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군 장교를 해서 그때는 최고죠. 그때는 군 장교가 된 거면. 그리고 이 아들은 목동으로 저 들에서 키웠어요. 들에서 키우는데 학교 다녔겠어요? 못 다녔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가진 지혜는 전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보호자로부터 온 거예요. 공부 지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면요, 이 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많은 걸 담을 수는 있어요. 내가 너무 막 모르는 거를 막 자랑스럽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담아준 지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담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그 분야 가지고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박 집사님 세상 공부, 학교 공부는 많이 못 하셨죠. 어려웠으니까. 근데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 많이 주셨죠. 불신자로 있을 때도 줬어요. 그건 신자건 불신자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고 연결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누구한테 다 했냐면 예수 십자가에다가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심판은 없어요. 율법이 절대로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여러분이 무너진 삶도 여러분이 그걸 해결할 길도 없고 그거 바꿀 능력도 없고 그래요. 그거 여러분이 또 해결하면 그냥 진짜 멸망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전부의 모든 책임을 전부 다 전가를 해서 대속제물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심판받을 일이 없고 못 받을 자격만 했어요? 은혜 베푸시는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도덕, 율법, 종교 이런 거 하면 그거 하는 동안에 교회는 복음 안 전하고 딴 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계속 그것만 한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비판하고 그거 하는 동안에 저 3단체 모든 이방 종교 이런 게 전 세계를 다 장악해 버린 게 네피림 운동해가지고 접신 운동해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만물에 주신 하나님의 자연적인 지혜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 귀신 준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귀신의 이름으로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하나님만 빼버리고 전부 다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만 빼버리고 귀신하고 자기들이 똑똑한 척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거 해보니까 하나님 같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같아.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걸 한 거죠. 하나님 운동. 하나님 뺀 틀린 하나님 운동. 그리고 능력 운동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운동한 게 아니고 하나님 뺀 네피림 운동, 귀신 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의 능력.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살 수 있어. 자기 구원 운동을 한 거죠. 그게 바벨탑인데요. 그러다가 두 세력이 지금 부딪혀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꼭 하나님주의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제도 중에 그래도 제일 나은 제도일 뿐이죠. 이 세상에 완전한 주의는 하나님주의밖에 없어요. 한번 따져 복음, 그 복음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온 김에 보좌 얘기를 좀 더 하십시다. 여러분이 학문이 있으면 학문은 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기는 건 달라요. 전문성은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공부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 능력 가지고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빼고 그거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다 망한 거죠. 처절하게 망한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 빼고 과학해가지고 원자폭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거의 지옥도를 만든 거잖아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탄 만들어 놓고 가장 후회를 많이 했다고 안 합니까? 원자폭탄 만들었던 과학자들이. 근데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악마처럼 악랄하게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본 제국이 있었으니까. 그냥 전부 다 안 되면 그냥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살 특공대. 천황을 위해서, 일본 제국을 위해서. 일본을 비난한 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악마적인 존재가 너무 해서 너무 피해가 많이 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자폭탄을 개발해가지고 원자폭탄 2발 썼어요. 공식적으로. 한 발 떨어져 불바다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도 일본 천황이 꼼짝도 안 했어요. 백성들 죽든가 말든가. 일본 군부 꼼짝도 안 했어요. 2번째 떨어지고 나니까는 그때짜리 일본이 조금 더 버텼으면 저 일본은요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모든 도시가 전부 다 완전히 불바다를 원자폭탄으로 싹 지웠을 거거든요. 그걸 눈치챈 거죠. 원자폭탄 만들기 전에 소이탄이라는 이게 불바다를 만드는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요 도쿄 동구경을요 불바다를 만들었어요. 지옥 불바다를.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자폭탄 몇 개 떨어뜨리면 그냥 다 불바다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는 거죠. 아, 미국이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 지금 손 안 들면 없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무조건 항복한 거예요. 무슨 항복했다고요? 조건 없어요. 무조건 항복한 거예요. 마귀가 박살난 거예요. 아멘.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요 모든 악령의 세계, 모든 불신의 세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원자폭탄보다 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게 보좌의 능력이요. 그게 터져서 완전히 저 지옥 세계가 땅에 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땅에는 사람이 죽고 뭐 나라가 커지고 뭐 작아지고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받는 게 마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 안전하고 딴짓거리 하고 있는 동안에 복음 말고 자꾸 딴 거예요. 윤리하고 도덕하고 올바르되고 착해야 되고 그거하고 맨날 다투고 육신적인 거 소용하고 그거 하는 동안에 이 네피림이요 전 세계를 장악해 버렸다니까요.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회복해야 돼요. 본질 회복해야 돼요. 싸우고 싶은 사람은 계속 싸우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은 육신적인 걸 가지고 살고 싶으면 계속 사셔도 돼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슴에 심겨진 걸 가지고 그대로 지금 안 바꾸고 살면 여러분의 삶에는 재창조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하고 멀어요. 뭐 시험 들고 시험 드세요. 그냥 괜찮아요. 시험 안 들어야 돼.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훨씬 이익이요. 아멘. 계산이 비교가 안 돼요. 알아듣겠죠? 지금 전 세계가는요 큰일 난 거예요. 잘못하면요 지금 북한이요 군대라는 이름 말고 의용군식으로 뽑아가지고 10,000명을 우크라이나에 지금 북한의 군대도 무장해고 보내요. 요번에 북한에서 무기를 이렇게 북한 군대 날이 그거 있어. 그 축제하는데 무기가 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남한에 있는 무기하고 똑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실력이 없거든요, 북한에. 그 정보가 좀 어디서 넘어가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갖다 줬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무기도 그 사람들과 함께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용병 집단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 무기가 아마 전달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은 우리나라에 책임을 묻겠죠. 그거 왜 거기 전달하겠냐. 그리고 그렇게 가는데 너희들도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우리나라에 잘못하면요 군인들 뽑아가지고 대리전 해야 돼요.
마귀는요 다 죽이는 거거든요. 교회가 복음 안전하고 딴짓하는 동안에 교회는 무능력화가 되고 세계는 마귀가 난리를 치고 전쟁 재앙 저주고 오고 후대가 다 죽는데 지금 러시아의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저 전쟁 끝나고 나면 러시아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여자들만 남아있는데 여자들이 혼자서 이기나요? 큰일 났죠. 잘못은 우리나라도요 이 대리전이 끌려가게 생겼다니까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누려야 됩니다. 복음 말고 다른 건 다 놔두세요. 주님이 다 책임졌다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니까요. 왜 그걸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세상 제도 전통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딴짓을 하는 동안에 온 세상을 전부 다 이 네피림 족속들한테 3단체한테 다 뺏기냐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언제까지 육신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허비해야 되겠냐고 말이죠. 속 타는 일입니다. 정말 심장이 탑니다. 타. 옆에 사람을 우리 한번 쳐다보십시다. 우리만이라도 복음 전하자. 미안하지만 우리 단체만이라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겁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복음을 전하면 이 지역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렘넌트 한 명이니까 세계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만이라도 세상 것 말고 옳으냐 그러냐 그런 것 말고 제대로 된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로 키우자는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만이라도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 일에 헌신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가지고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습니다. 그냥 흙으로 사람을 있으라 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신 것 같은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 친히 빚으셨겠죠. 그래놓고 그 코에다가 친히 하나님 입으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요 세상 만물을 지을 때는 빠라라는 단어를 대서 빠라 창조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한테는 흙을 하나님 흙도 만들었으니까 땅도 만들었으니까 그 흙을 지었다는 의미에서 빠라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아싸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같이 썼어요. 사람에게만 그 단어를 썼어요. 사람은 만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뭘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호흡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흙을 원재를 빠라로 창조하시고 그걸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사람이 생명체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그게 진짜 생명이요 육신이 생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음 모르면 성경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된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의 영광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정신요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가 복음 계속 안 하면 이 교회 전부 다 문 닫을 거예요. 그거를 빨리 멈추게 해야 돼요. 아멘. 지금 세계교회는 전부 다 문 닫고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물론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요. 막 통합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세계를 바뀔 수 있는 교회가 지금 역사를 실제로 보면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세계를 살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전 세계 강대국들이 가만 안 두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전 세계 다민족들이 세계를 살린다. 그거를 전 세계에 다 함께 꺼진 불을 켜는 게 나는 우리나라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단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겠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잃어버린 영광이 회복된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온 거예요. 어디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봐도 안 보이죠. 읽어도 못 알아먹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그냥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임하면 다 헛거요. 임하면 살아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오죠.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의 빛이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리스도 근본, 그리스도를 얘기해놓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영광이 세상을 비치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걸 마귀가 혼미해서 못 알아먹게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모든 걸 다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이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히 잃어버린 걸 회복시키는, 죽음 빼놓고는 완전히 아담보다 더 큰 복음을 가진 그런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예배 사람 인사하십시오. 최고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회복한 우리가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세계 살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남겨놓은 거예요. 마귀한테 마땅히 전부 다 망에 자빠져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 놓은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형상이 말하는 하나님처럼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처럼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면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면서 세상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실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베푸신데 누구를 통해서 베푸시는 걸 기뻐하시느냐?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삼고, 아멘. 그 하나님이 시은자에 앉아 계신 것처럼 여러분이 심령에 자정하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룹이 날개를 펴고 대기하는 것처럼 스랍 천사가 6날개 중에 2날개를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리고는 2발은 지저분하니까 가리고 2날개로만 날면서 거룩하다. 이사야 6장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스랍 천사, 그룹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런 모든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동원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면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이 보호자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 무능한 날 보고 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천군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전부 다 이루어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내신다는 말이요. 옳고 그렇고 그러면 어쩔 건데? 우리가 안 죽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도요, 내가 막 나쁜 것들 알면서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인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살았어도 금방 예수 십자가 붙잡고 그 짐을 빨리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는 예수 부활 붙잡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자의 이 언약을 가지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렇게 드려야 되죠. 오늘 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제가 하나님 음성을 지금 듣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제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한 거죠. 그래야지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건설가 될 수 있냐? 나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가지고요, 아멘,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내가 하나님의 보좌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 보좌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문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속 말씀이 오고 가게 돼요. 그걸 보고 소통을 넘어서 교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한 거죠. 그렇게 옛 선지자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간절히 바랬던 거, 하나님께 뭘 달라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나를 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들어요? 그게 노동이 돼요? 물론 힘이 되죠. 힘이 들죠. 하나님하고 하니까. 근데 그건 행복한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사람 말 말고 누구 말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인데요. 예배 빼앗기지 마세요. 한 명이라도 예배 성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요,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그건 누리는 거, 하나님 이 시대에 열린 거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세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말씀이 내게 지속적으로 임하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시는 말씀을 주죠. 그 감동 빼앗기지 마세요. 그 감동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멘, 24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그거 무시하면 안 되죠. 어떻게 살라고요? 뭘 가지고 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영어로. 글자 하나도 내가 기도해야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단어 하나도 그냥 하나님 헛들어 쓰신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이라니까. 그러네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아는 척 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다 깨달은 척 하지 말고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저는요, 작은 단어 하나 가지고요, 10년, 20년, 30년 지금도 계속 기도해요. 근데 끝도 한도 없어요. 계속 하나님 은혜가 와요. 아멘.
사실은 그래서요, 성경을 막 통째로 읽는 거를 중단했어요. 어쩌다가 내 마음이 열리면 새벽에 그냥 성경을 그냥 몇 권씩 확 읽어나가요. 그냥 순식간에 쫙 읽어져요. 마음 하나님 여시면 그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막 읽어나가다 보면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내 용량이 안 돼가지고 중요한 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감동 주신 거 붙잡고 성령의 힘을 얻고, 그리고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내가 스스로 결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내가 못하는 거 그건 관심 없어요. 날 보고 막 다 잘하라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그것만 해요. 아무리 기분 나쁘도 참으세요. 아멘. 나한테 다른 걸 많이 요구해봐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다. 그걸 하나님 힘을 안 주시니까 못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말고 진짜 복음만 나라는 거야.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거기에만 미친 듯이 몰입을 하라는 거예요. 황홀할 정도로, 다른 것이 도무지 안 보일 정도로 그것만으로 완전히 행복해서 다른 것을 전혀 내 모자라는 것을 삶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고치는 것 말고 완전히 그걸 버릴 수 있도록 똥오줌처럼 배설물처럼. 그거 하면요 시험 없어져요. 그거 하면요 동기가 없어져요. 쓸데없는 동기가. 그거 하면요 사람이 약간 바보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질 앞에 순수해지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잘 믿지요. 사람이 뭔 말하는지 일단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말하는 그대로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들으면 관계가 안 되잖아요. 일단 믿어요. 믿어놓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도 아침에 일찍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기 이제 보호자 트론에서 질문을 했어요. 그 짤막한 시간에 제가 왜 그랬을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겠죠. 아멘. 시간이 다 갔어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 해야 돼요. 자,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랬죠? 좀 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 이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교회 생활 속에, 기관 속에, 여러분의 산업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멋진 인생을 가는 거예요. 못 따라서요? 보호자의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그 보호자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계속 주고받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그랬죠. 아멘.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저와 여러분은 24시간 할 수가 있다고요. 24시간 못하고 하루에 3번, 4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버리면은 내 고집을 피우고 막 내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 이거 말고, 시험 갈등 그런 거, 그 냄새 나는 거 그런 거 말고, 율법 도덕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광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 예수 보호자의 언약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내가 하나님하고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하나님의 감동 주신 걸 빼앗기지 않고 아멘을 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힘 오죠. 달란트 생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나와요. 그럼 사명을 해서 내가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이것 잘하세요. 이것 잘하세요. 결단하고 마침표 찍으세요. 이것 잘하세요.
이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가라사대.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24시간 하나님의 임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순수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람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거짓말은 다 결박이 돼요. 거짓말은 메어져요. 거짓말은 다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풀리고 열리고 평안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평안이 와요. 아멘. 그게 능력의 기도죠. 이거를 우리 렘넌트가 어려서 이 복음이 심어지면 영적인 힘이 오고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를 움직이는 이 시공간이 초월되고 무한대의 하나님 보호자 연결되는 힘이 오면은 불신자가 절대로 속이거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속여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 하실 거니까. 많은 어려움이 올 겁니다. 이곳 되게 하려고. 아멘. 이거 뿌리 내리게 하려고. 뿌리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핸드메이드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핸드메이드 했으니까 하나님이 명작을 만들겠죠. 반드시 뿌리 내려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겠죠. 그래서 시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 대신 서 있는 하나님의 대사의 축복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쓰시겠죠. 사람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르냐 그러냐 그런 거 개 갖다 주라니까요. 심하게 말하면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모든 그런 것에 대한 모든 정죄를 다 끝냈어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아니 이렇게 멋진 건데 왜 아무렇게나 살아요? 이런 멋진 삶이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처럼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하고 동행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길인데 뭐 때문에 방종을 하고 뭐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고 종교 도덕 얘기를 하고 그런 쓰레기 같은 걸 하냔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귀 갖다 주는 시험을 그래서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 갖다 주는 유혹을 간단하게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죠. 넘어지면 내가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안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몸 나르니까 자꾸 떨어뜨리니까 안 죽으려고 파닥거리다 보니까 창공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물을 안 주니까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가 살라니까. 하나님 뿌리 내릴 때까지 물 안 준다니까 그러네요. 우리 동생이요. 저 못나무 저거 뭐 하여튼 저 나무 엄청 크게 키웠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이게 쫙 땅으로 떨어져 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걸 좀 가르쳐 달라니까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 가르쳐 주는데 뒤에 가르쳤는데 어떻게 줬냐면 큰 타올을 탁 씌워 놓으라 그러더래요. 무게가 있으니까 가지가 쳐진다는 거죠. 하나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물을 주면은 안 돼요. 물을 안 주면은 나무가 부들부들해져요. 이 장로님 나무 수영 잡을 때 물을 많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보세요. 전문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뿌리 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안 줘야 돼요. 목이 말라야 돼요. 죽을 것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물은 안 오지. 죽을 것 같지. 그래야지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제가 열대지방에 가니까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 6개월 동안 건기가 되고 6개월 동안 우기가 돼요.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못 살겠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어디서부터 뿌리 내면 쫙 위에서부터 막 엄청나게 많은 뿌리를 내려요. 살라고. 그 뿌리가 있었고 땅에 건기 내내 6개월 동안 내려놔야 건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다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사명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거는, 이 세계복음화에 있다 뿌리를 내린 거는 절대 가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기가 와도 안 무너지고, 아무리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않고 시와 철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것 말고 뭘 다른 걸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나는 그래도 다른 게 하고 싶다, 그래도 뭔가 다른 걸 해야지 좀 덜 섭섭하고 속이 좀 시원하다, 그러면 고생하실 건데.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바꿉시다. 서로 인사해. 얼굴 보고요. 얼굴 보고 앞뒤로라도 보고 인사하세요. 우리 바꿔요. 바꿔야 되겠잖아요. 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처럼 막 고생하던 사람이고 불쌍하잖아요. 가서 복음 전해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가져가지 말고,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 나처럼 방황하는 사람, 나처럼 맨날 엎어지고 코 깨지고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지고 맨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완전히 하나님께 뿌리 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내 혼자 사는 걸 보고 CVDIP라 그래요. 아멘. 이거를 누구 오세요? 나 혼자 사는 걸 CVDIP라 그래요. 모든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여정을 이끌어가는 그걸 보고 올 CVDIP라 그래요.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떨어뜨리고 독수리를 계속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떨어뜨리죠? 창공을 나눈 왕자가 돼서 완전히 창왕자로 탁 하늘에 머물러 서 있을 때까지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멈추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요, 우리는요, 평생 나는 데다가 평생 다 바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뿌리 못 내려가지고 맨날 가뭄 오면 목마르고, 홍수 나면은 이게 물 많이 와가지고 막 다 방천 다 나버리고 막 땅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비 오면 난리 나고.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영적인 성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라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뒤바꿔지는 역사라네. 그걸 보고 렘넌트 서밋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보고 시대의 주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다시, 올 체인지 시키는 렘넌트, 올 체인지 시키는 CVDIP. 내 인생 여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가문과 이 교회가 가야 되는 긴 그 여정은 전부 다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올 체인지하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가라도록 저와 여러분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조금만 바라보면 돼요. 그것이 주의 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하는 동안에 여러분 육신도 치유되고, 여러분의 영혼도 치유되고, 여러분도 삶도 치유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고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일하시도록 특별히 불러 모으신 그날을 보고 우리는 지금 이름하여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교회 앞에 예배, 공식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럼 다른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면은 다른 날도 주의 날에 대해서 이 일이 6일 내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오늘 결론 부분을 간단하게 보좌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